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이 목사로 자칭하거나 선지자로 자칭하여 예언이라 하여 성도들을 미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계시를 받았다 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혹하게 하는 말을 한다거나, 사람들의 매력과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말을 한다거나, 이것은 전부 다 수상한 거예요. 예언이 뭐냐?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립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마스크는 끼셨지만 대답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의 떡을 부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영생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목양교회 창립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저희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찬과 겸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오늘 결정, 마음의 귀한 믿음에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대로 사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교회가 21주년 되었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앞날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주일을 살 수 있을는지 하나님께서요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오늘도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이 짧은 한시적인 인생 속에 오늘도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전보다는 좀 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고
이민교회는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좋은 얘기 해줄까?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전하고 듣고 한시적인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 보기 싫고 물질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예언의 말씀 드렸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묻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호와께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게 설교요 예언이에요. 그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보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남은 인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지난 20년 동안 우리 목양교회가 걸어온 길들, 아마 여기에 모두는 아닙니다만 잘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호와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 자신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순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누리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그래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도 충성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충성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복음과 성찬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는 지금 은혜가 더 임하는가 아니면 더 힘들게 살아가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성도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진짜 성도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요 은혜가 더 넘치는 법입니다. 근데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이거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힘들어요? 아니면 은혜가 더 넘쳐요? 저는 요즘 또 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 초대교회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했고 그 복음이 얼마나 보화와 같은 복음이었길래 그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귀한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놀라운 감격을 오늘 우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머리로선 다 알아요. 나 하도 들어서 다 아는데 오늘날 그 복음에 대한 감격,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이 왜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나 자신부터가. 그래서 저는 요즘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참 그 복음의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복음의 이야기를 물론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교회, 사나 죽으나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해보죠. 말로는 복음, 머리는 복음인데 실제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냐고요? 정말 복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이유가 되고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기에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감사하지 않는 거, 이거 다 잘못된 삶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찬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요, 결과는 죽음이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결국 인간의 고통과 우리 인간의 슬픔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회복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고, 우리가 겪는 어떤 업적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할 수 없고, 우리가 지닌 어떤 보화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값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바이러스가 아니요,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더라도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복음의 위기였습니다. 진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비록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이것을 위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복음의 진실성이 약화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에 무관심해지는 것, 이것을 위기라 여겼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는 이 위기는 심각하게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제 자신부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삶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저희 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물론 이 자리에 꽉 차고 성장하고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회복,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 오늘날 교회는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 목회자들은 복음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도 별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진짜로 잘 아시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요. 비록 순교의 자리에 놓여져 있더라도 담대히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이 진짜들은 그래요. 순교 그러면 목사님 오늘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아닙니다. 복음은 순교의 정신과 같이 가더라고요. 순교하는 것이 두려우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았거든요. 복음의 은혜를 알았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알았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갔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를 또 되새기고 복음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셔야만 했을까요? 죽지 않으시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되시지 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성도님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오늘도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기까지 너희들이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의 핵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무엇을 해결하시려고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어느 인간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앞에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죽음의 문제가 극복되었으니 죽는 것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제가요, 이번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복음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되새기면서 제 안에 놀라운 평안이 들기 시작했고요.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요. 참 희한하죠. 목사가 복음 때문에 은혜 받고 목사가 복음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요, 복음을 다시 보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내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나에게 다가온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초대교회 때부터 영생이라는 말보다는요,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몸은, 우리의 몸은 썩지만 예수님 때문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혀진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지니셨던 그 살과 그 피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왜 오늘 우리 성찬을 대하는 것이 누구의 몸과 피라고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요? 주님께서 지니셨던 그 몸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니셨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썩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몸처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썩을 몸을 지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주님의 몸과 하나 되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 복음이요 성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테스트하시느냐? 저는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테스트하세요? 죽음을 테스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극복하는 놀라운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이 나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요, 복음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는 것, 주님과 하나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됨이 하나됨. 그렇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두 번째로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육신을 지닌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4절 우리 집사님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우리 성도님들, 복음은 우리의 죽음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해결하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안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소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을 위해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개역에는 신성한 성품이고요, 한글 개역에는 그 전의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죽음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자본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업적을 많이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에 쏟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헌금 제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교회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이 우리 목적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자들이라 불렀어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요, 영어로 말하면 saint.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뭐냐면 성자들의 교제예요. 세인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해드리면, 제가 예언 얘기 또 하는데요, 앞으로 교회는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교회 생활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적당히 교회 나오고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기도를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 올인하는 거죠. 제 자신부터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 우리가 이거를 헌신짝처럼 내버려 둔 거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다 불렀다면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집의 가족들이죠. 가정생활이 제일 힘들어요. 왜? 아내, 남편이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찔러도 저렇게 찔러도 이렇게 찔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목숨 걸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드렸더라고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오늘 나오실 때 거울 보셨죠? 네, 거울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내 언어에는 말씀이 얼마나 묻어나오는가? 내 기도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얼마나 드러내는가? 근데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5분, 10분 기도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오늘날 왜 우리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그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내려올 때에 얼굴이 빛이 나. 모세를 향하여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이 온유는요, 부드러움이에요.
나를 향해 공격하고 나를 향해 비난하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드러내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앙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일 성수, 11조, 봉사,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의 수준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마지막으로 복음은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는다.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또 회복하는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성찬이요,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것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입죠.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는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왜?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가 나로서 끝이 나요, 안 나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나 안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고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찬 성시 교독에 내 살을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목양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나는 주님과 열심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른 지체들하고는 하나가 안 된다. 그거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들은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체들까지 하나를 이루어가요. 그러므로 하나가 될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나눔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나눔이에요.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것이 교회였어요. 이것이 기독교 교회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교제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몰라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그들의 삶은 헌신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그들의 삶은 드려졌다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왜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아니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꼭 그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내 삶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주님과 하나가 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이것이 성찬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정말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는 일에 삶을 들이셔야 돼요. 자, 우리 모입시다 하면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한 가지 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장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저부터 찔려요. 예, 저부터 찔려요. 그러므로 정말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목양교회가 되고 그 목양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